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본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숨을 안 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숨 쉬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 호흡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미국 국방부의 이름을 가지고 Department of War, 전쟁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가도 너무나 많이 나갔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요, 우리 한국의 국방부의 이름을 가지고 국방부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국가를 방위하는 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도 국방부라고 그러고 한국도 국방부라고 그런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국방부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공격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보니까 그 소련도 국방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조금 그런 면에 솔직한 것 같아요. 인민무력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 국방부를 가지고 전쟁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 마음에 그렇게 들질 않아요. 9월의 교회 표어가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공동체와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24절기로 말하면 백로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데 차에 이슬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백로라고 하는 것은 흰 이슬이 온다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무 때나 영하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절기는 추분입니다. 9월 23일 전후에서 낮과 밤의 거리가 가장 근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꼭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로라.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어떻게 한다? 고발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쉬운 말로 하면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총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2명의 총리들도 한마음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다니엘을 고발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랬어.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왕의 생각이 깊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 동안? 3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포로로 잡아온 사람 아닙니까? 노예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우시고 뽑으셔서 그 나라의 총리의 직에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이 시간에 베델 제단에 심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또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샘손과 드릴라. 삼손은요, 자기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오는지, 누구에게서 오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머리에서부터, 자기 머리카락에서부터 힘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드릴라가 그만큼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술에 취하고 난 다음에 그의 머리를 밀어버리니까 옛날 삼손이 아닌 무능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넘어지고 나를 쓰러뜨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2명의 총리와 도지사와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도 1분 1초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조서에, 그래서 조서라고 이야기하지 아니고 이 조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왕이 도장을 찍은 이 조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조서에 왕이 도장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악한 일에 몸을 모으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마음이 잘 모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왕의 마음을 꼬드겼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습니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번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갔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30일만 참으면 된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된다, 요즘 말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기회를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발걸음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잠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멈춰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나온 책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책. 오늘 누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편하다고, 나 혼자 유익하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야기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의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윗방으로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윗방은 뭐 하는 방입니까? 기도하는 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늘 만나던 그 편안한 방이었습니다. 늘 그가 애용하던 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총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지나갈 때 저 집이 다니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숨겨서 몰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상시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기도해도 15분 이후에는 내가 뭐에 대해서 기도할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의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고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인들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 포착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왜? 왕의 지엄한 명령, 도장이 찍혀 있는 조서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쫄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으로 보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뒤로 보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보고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 갈 때 91년도에 뒤에 의자가 3개가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날아가는 방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야, 예루살렘 가기 전에 벌써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소리를 내어 신앙인의 정도를 갖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이 사람 불러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 불러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것이 화살에 되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만인 앞에 조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활짝 문을 열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문을 여는 것은 모두 보라고, 모두 들으라고, 그 앞에 사람들 창문 옆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정하게 기도로 승부를 걸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상시에 기도 제목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흔들리지 않고 소리 내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기도의 제목이 엄청나게 크게 생각돼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고 믿음이 그럴 때는 참 좋아요.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큰 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기도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만은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슨 확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다니엘은 믿었어요. 누구가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여기 3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흉내를 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했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 주셔야만이 뭐예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건강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쯤 돼서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그냥 나머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중간 토막에 일하다가 한 복판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일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마지막으로 축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낮에 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손자 손녀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리와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할머니 집에 왔는데 우리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자. 이러면 애들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결혼해 있는 남자 중에서 아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아내들 중에서 자기 남편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으니까 같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애들한테 영적으로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죠, 조지아에서 현대 자동차에서 1450명이 일하는데 470명이가 붙잡혔는데 한국 사람이 320명 된다 그래요. 다행은 뭐가 다행인가 하면 한국 정부하고 협의가 잘 끝났다 그래요. 왜? 미국 법이 참 보면 놀라워요. 미국에서 돈 벌면 불법 체류예요. 근데 한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고 미국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니네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데 이것이 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본국에서 파송되어 온 사람 300 얼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미국 정부에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시에 다 풀어주겠다. 한국 정부에서는 전 세계를 가지고 와서 태워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언제부터 미국과 한국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미국 정부를 위해서, 우리의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부터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랬어. 감사했다 그랬어.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최고의 낮은 자세로 하나님 help us,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표현으로 됐는가 하면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다음에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국을 도와주시고 세계를 도와주세요. 오늘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가 아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 다니엘이. 누가? 우리 민족이라고. 그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Only Him,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봤어 나의 실력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여기에 심어 놓은 것도 누구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다니엘은 국무총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보좌관이 아십니까? 총리 각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해요. 무엇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나라의 포로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는 감사했습니다.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사했습니다. 무엇에 감사했어요?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춘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찾아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무사하냐라고 하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내가 득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9월 달에 교회 달력에 있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9월 달을 제일 좋아해요. 10월 달에는 뭐 춥기도 하고 뭐 이삭은 있다 할지라도, 그죠? 뭐 밤을 주스러 가는 그런 기쁨은 있다 할지라도 9월 달 되면 더위가 물러가잖아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껄껄하지 말고 내가 그때 좀 더 열심을 낼 것,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원 없이 쓰임 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